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1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에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이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온통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달라는 주장으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TV나 라디오에서는 소위 그 분야 전문가라는 자들이 나와서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내 말을 따르라고 요구를 합니다. 거리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온갖 상품 선전하는 광고와 팜플렛들이 난무하면서 자기 자신의 제품들이 최고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이 최고이니까 사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또 어떠합니까? 그들의 호객 행위는 도를 넘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택한 백성들을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는 모습입니다. 결단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중립지대라는 것은 없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좌우에서 당기는 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도 그렇지만 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까지 가족들이 아주 너가 하는 일이 답답하다면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야. 이거라니까. 이거 해야 된다니까. 이러한 주장들로 난무하는 거예요. 주장과 주장이 상충되면 그때는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손녀까지도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엄마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엄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은 나의 생각, 나의 사상, 나의 가치체계,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상대방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과 나의 틀 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점잖게 이야기하면 아주 낭만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상대방 마음을 빼앗기 위한 전쟁입니다. 이건 전쟁터예요. 특별히 영적인 홍탁함이 극에 달하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이러한 사회 속에서, 미혹이 극심한 현실 사회 속에서 상대의 마음을 빼앗아 나의 주장에 복속시키는 것은 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엄청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것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부리기 위한 거예요. 내 안에 복속시킴으로 말미암아, 내 뜻에 복속시킴으로 말미암아, 내 말을 듣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내 세상 속에, 내 사상 체계 속에 들어오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붙잡아서 내 소유물로 만들고 내 말대로 움직이며 내가 마음대로 부리도록 하기 위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나의 종을 많이 만들고자 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낭만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손자가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낭만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적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사회에 이 엄청난 이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는 그 상황에 들어갈 것 같으면 죽고 죽이고 먹고 먹히는 이 엄청난 전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한 거대한 전쟁, 무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소한 손녀의 말 정도는 들어줘도 별 문제 없습니다. 내 말 좀 들어봐. 들어주면 돼요. 뭐 별 문제 없어요. 부모나 선생님들이 잘못된 자녀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지도하는 것, 그 말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장려해야 될 만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 것인가? 무엇은 조심해야 되고 무엇은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큰 문제로 우리에게 대두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의하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뭐냐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봤어? 천국 가야죠. 천국 가봤냐고. 이럴 때 여러분들 이런 말을 좀 해보십시오. 당신 마음이 있느냐고. 나는 보니 당신 마음이 도대체 없네. 왜냐면 안 보이니까. 마음 보여봐.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 봤어? 네 마음이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만큼 이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는 이러한 겁니다. 사람의 몸에 깃들어서 지식, 감정, 의지 등의 정신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나의 지식, 감정, 의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는 내 몸속에 있는 내 몸속에 있는데 나의 생각이 시작되는 곳이다. 사전적으로 괜찮은 정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적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 영혼의 좌소예요. 내 영혼이 있는 곳이라는, 내 영혼이 시작되는 곳이고 내 영혼이 그곳에서 활동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시면은 그 성령께서 어디에 계시냐고, 나의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영혼이 움직이고 나의 영혼이 시작되고 내 영혼이 있는 그곳이라는 그것이 곧 마음이다. 그 마음은 최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것 중에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무엇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입김이니까 별것 아니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니까. 그것이 바람이든 생기든 공기든 뭐든 힘이든 능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어떤 것, 영생불멸한 그 뭐 어떤 것,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자리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내 영혼이 활동하는 곳이다. 마음이다. 그래서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내 생각이 시작되는 곳이다. 맞아요. 근데 그게 더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영혼의 좌소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곳이겠냐고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살아가는 데는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여호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 성령께서 오시면 좌정하시는 그곳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영혼의 세계하고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시작되는 것이고 출발점이야. 출발점. 신앙적으로 나의 믿음의 시작점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며 선악을 구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이. 모든 생각과 행동의 원천 시작점이 곧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잡으면, 그 마음을 장악하면, 그 마음을 점령해버리면 시작에서부터 그 사람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내가 장악할 수 있어요. 생각에 따르는 행동을 내가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의 마음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그 마음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소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알고 있는 현대 수많은 상업가들과 사업하는 자들과 정치가들과 악한 세력들과 귀신들과 모든 세력들이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전쟁터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마음 훔치기에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들이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노략질합니다. 사업하는 자들은 자신의 상품에 대한 추종자들을 양산해서 소위 말하는 매니아층을 만듭니다. 장수식품이 있다며요. 새우깡인가요? 모르겠어요. 새우깡에 매니아층을 만들어 놓으면 자자손손 그 새우깡을 먹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자손손 그 사업이 망하지 않겠죠. 그들의 마음을 새우깡이라는 것으로 완전히 세뇌를 시켜놓으면, 완전 잡아놓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세뇌라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온갖 언론 매체들을 동원하여 대중들을 속이고 그들의 영혼을 자신의 포로로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지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단점과 더러운 것은 전부 다 숨겨버리고 좋은 것들만 앞에 포장을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게 완전히 쏘가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세뇌예요. 세뇌는 다른 말로 의해서 거짓말로 그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히틀러와 같은 작자들이, 히틀러의 후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 땅의 정치인들, 그 구역질 나는 인간들 전부 다 이 부류들이,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기 소유물로 만드는, 자기 추종 세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추종 세력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자기 힘이 세워지겠죠. 세지겠죠. 내가 부릴 수 있는 노예, 내가 부릴 수 있는 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능력이 커지겠죠. 일부 정치인들 보십시오. 편가르기 해서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이라 그럴 것 같으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다 하잖아요. 많은 지역의 백성들이. 그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아요. 그 정도, 그 시기에 그 정도의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마음이 점령당하는 순간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게 소유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 사람이 말하는 데는 말하는 대로 웃고 말하는 대로 울고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완전히 노예가 돼버려요. 완전히 노예가 돼버려요. 그런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단 종교 집단의 극성스러운 일들도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온갖 감언 이설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마음을 점령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작심한 자들, 약속한 자들,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자들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무너뜨려서 자기의 소유물로 만들고 자기의 종으로 만들지 못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교적 측면에서는 영적인 혼란이 극심한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회와 이단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럼 이런 일들이 없는가? 소위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교회 안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웬만한 성도들이라면 세상에 혼탁한 그런 일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들에 의하여 내 영혼이 팔리질 않아요. 내 마음이 점령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한 성도들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단 종교 집단에 대해서도 그들이 거짓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하여 마음이 점령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한 성도들이면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통교회와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통적인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없는가라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만이 참된 성경이라고 우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자기들 성경만 참된 성경이라고 떠들어대는 작자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원어 성경으로만 공부해야 참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은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그들의 주장을 따르자면은 그들은 그 진리를 설명하는 것도 원어로 설명을 해야 돼요. 왜 한글로 설명하느냐고. 자기네들이 원어를 가지고 한글로 설명하는 순간에 번역이 되잖아요, 지금. 자기들 스스로 지금 모순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스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구약의 언어는 알다시피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를 어떤 헬라어로 사용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어가 그때는 원어가 히브리어였는데 히브리어를 그러면 그리스어로 그럼 바뀌었면은 그럼 그건 잘못된 것이네. 진리에 이르지 못하겠네. 이거 회개망측한 소리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회개망측한 소리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은 사탄신경이라고 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교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외우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정말 기가 막혀. 떨기나무라는 그 책을 한 권 쓴 그런 작자가 있는데 떨기나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경로는 그렇게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넌데 그 홍해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연결하는 그 홍해라는 거예요. 그걸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시내산이 있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도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있다고 지금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왜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킹 제임스도 마찬가지고 원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뿐만 아니라 세례는 잘못된 것이고 침례를 해야 된다고 떠들어대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물로 이렇게 찍어서 세례, 이게 무슨 세례냐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는 물속에 요단강에 풍덩 담가서 끌어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거 물속에 풍덩 담가서 나와야 세례지. 어떻게 물로서 이게 어떻게 세례냐고. 그래서 그냥 세례 받고 왔습니다. 그럼 그건 가짜야. 그건 안 돼. 우리 교회 왔으면 다시 세례 받아야 돼. 그리고 이 큰 욕조를 갖다 놔놓고 그 물을 풍덩 담그는 일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물속에 담갔다 일어난 것이 이게 진짜 세례라고 이것이 실질적인 세례고 참된 침례라고 한다면은 요단강에 가서 해야지. 수돗물 갖다 받아놓고 여기 문 담그면 되겠어요? 요단강물이라 해야지. 지가 하면 되겠어요? 세례 요한이 담가줘야지. 그래야 참된 침례가 되는 것이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 세례의 참된 의미도 모르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직분을 작은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그거는 직분이 아니고 큰 교회 가면 다시 직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 또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직분은 목사가 주는 겁니까? 그 교회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인간 목사가 대신해서 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갖다 다시 취소하고 다시 한다?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참 놀고 있어요. 아주 참 놀고 있다니까. 요한계시록 해석도 자신만이 옳은 것이고 나머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독선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교해 봐야지. 내가 잘못했는지 저 사람이 잘못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봐야지. 맞춰보고 내가 틀렸으면 내가 고치는 것이고 상대방이 틀렸을 것 같으면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또 방언은 끝난 것이니까 지금은 인정할 수가 없고 교회에서 방언을 허용해서도 안 되고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교회도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부지기수로 있어. 반면에 방언을 못하면 마치 버림받고 지옥 갈 것 같이 강조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쪽으로는 너무 치우치고 저쪽으로는 너무 치우치고. 그 외에도 제가 예를 들자면은 오늘 1시간 내 떠들 수 있어요. 1시간 내 떠들 수 있어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들은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들의 내면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성경적 진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부차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특출한 것을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추종 세력들을 많이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명성을 더 높이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쏘가 넘어간 쇠뇌당한 자들, 마음이 뺏긴 자들이 그를 따라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이 서서히 허물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한 시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 여러분들 잘 인식하셔야 돼. 그래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곧 다시 말해서 그들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마음이 좀 빼앗기면 빼앗기는 것이지, 뭐 왔다 갔다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뭐 어떻게 그럼 어쩌란 말이야. 뭐 그것이 뭐 어떻게 그 큰 대수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생길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큰 후유증이 생겨요. 물론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이 빼앗기는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새우깡에 여러분들 마음이 빼앗겨서 새우깡 사서 먹으면 돼요. 그 다음부터 뭐 새우깡이 안 좋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큰 문제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거짓말해서 쇠뇌에 따라갔다. 그들의 거짓말에 쏘가서 그것을 찍어주고 했다. 나중에 보니까 정말 쏘은 것이 속상하고 알게 될 것 같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좀 많이 손해는 보지만은 새우깡 산 것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보지만은 그래도 그것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이 이런 문제에 생길 것 같으면 여러분 결정적으로 큰 화를 입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당하는 문제는 신앙이 병들게 됩니다. 신앙이 서서히 변질되게 돼요. 엉뚱한 길로 슥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길로 계속 가게 될 것 같으면 빨리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가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영원히 낙오돼 버립니다. 영원히 미아가 돼 버려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가버린다니까. 믿음이 병들고 신앙이 병들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 육신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들이 형통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고통 속에 살다가 내세에 대한 소망 없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이 이런 식으로 점령당했을 때는 바른 말을 들을 수가 없게 돼요. 진리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이 계속 걸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들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탕탕 다 좀 더 튕겨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받아서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본인은 정작 한마디도 한 개도 자기 것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잘 알지 못하고 끌려갔습니다. 속이는 자가 나쁜 것이지 속는 자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이렇게 변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성경 말씀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쏘가 넘어가는 자의 죄도 크다고. 그 죄도 결단코 면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6장 19절에 보니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거짓 선자들의 말에 속아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끌려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잘못 영향을 받은 결과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합 왕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 나라와 싸우소서, 나가서 싸우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까 싸우면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고 떠들어댑니다. 그때 참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는 나가시면 반드시 죽습니다 라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의 말을 듣고 출정을 합니다. 아람 나라와 힘껏 싸우러 나갑니다. 그 결과 그가 아람 나라와 싸우다가 결국 전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렇게 끝이 나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네가 속았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느냐가 아니라 속아서 넘어가면 그 결국이 죽음으로 끝난다니까요.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니까.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지극히 혼탁한 현실 속에서 길을 잘못 찾고 잘못된 길에서 헤매거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정말 큰 사고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죽도록 신앙생활을 하고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무릇 지킴하는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 귀한 마음을 아무에게나 막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처녀가 그 마음을 이 남자 저 남자 아무에게나 그 마음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 귀한 마음을 안 되는 것이지. 정말 한 사람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내 영혼의 좌소, 내 영혼을 가지고 있는 단 한 개의 이 마음, 이 영혼의 이 좌소, 이단 사설, 잘못된 신앙, 잘못된 가르침에 그 영혼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 본문 말씀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이 마음이잖아요. 생각의 시작점, 신앙의 시작점,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점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훔쳐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마음을 지키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당연히 천국과 지옥도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으면 모든 것을 빼앗기 때문에, 시작점을 장악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풍습과 문화, 과학, 지식이라는 분야들을 총동원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성도들에 대해서도 세상 풍습은 물론 교회 내에서 이상한 풍조들까지 동원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요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곳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일들이 지금도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훔치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대적 원수 사탄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의 마음을 두고 사탄의 세력과 너무나 죄송스럽지만 성령님과 경쟁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 하나를 두고 성령님과 귀신들이 싸우고 있는 이런 형국이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일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너무나 죄송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성령 하나님을 사탄의 대적들과 귀신들의 경쟁자로 세우느냐고, 우리가 중간에서 이걸 제대로 결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죄송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벌써 사탄의 세력하에 완전히 장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한 도움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100% 사탄이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탄보다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이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오지 않고는 내 마음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빼앗긴 이 마음을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어정쩡하게 주님 도와주시든지 말든지, 도와주면 좋고요, 안 도와줘도 할 수 없고요, 이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간다? 여러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안 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이 답답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여러분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진실되게 찾으십시오. 주를 만나지 않고는 여러분들 마음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음을 청결케 해야 됩니다. 그동안 세상적 관점으로 잘못 세팅된 모든 것들을 다 부셔뜨려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려야 돼요. 완전히 다 깨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세팅을 시켜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세팅을 시켜야 되고 성령님으로 마음을 새롭게 갈아 끼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거듭났다고 떠들어대면, 신앙생활 한다고 떠들어대고 하늘나라에 간다고 떠들어댄다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을 재세팅 시키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안 됩니다. 안 돼. 안 된다 그러잖아요. 시작점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바뀌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이 청소되고 말씀으로 진리로 성령님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고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안 되는 시작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면 그 마음이 세상에서부터 정리되고 깨끗해지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니까.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비춰주셨을 때 우리가 그 마음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지키면 여러분은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정비하는 것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와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주님을 만나고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다시 세팅을 시킨다.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진리로 다시 마음을 가다듬게 된다. 세상적인 것은 모두 다 물리치고 세팅을 다시 한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지켜야 된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줄 압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당장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작전들이 엄청나게 진행되잖아요. 이것저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한 일들을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을 다시 다잡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이 잠깐 무너졌다면 다시 주님 전에 와서 회복시키십시오. 다시 무너진 것을 보수하십시오. 그리고 굳건하게 세워서 그것을 지켜나가십시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닌 성령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명을 위협당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당연히 진리가 마음에 가득하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사탄적인 곳에 더 이상 마음이 가거나 쏟거나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저놈들은 거짓말을 하는구나. 저것은 악한 것이구나. 저거는 거짓말이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거기에 구역질나게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빼앗기고 싶어도 빼앗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빼앗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야 삽니다. 그리고 바뀐 마음을 지켜야 구원과 영생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지킴으로 생명에 이르는 길이 순탄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